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드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드립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드립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려면은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또 믿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평화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평화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시면은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분립이 정치인들을 분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목사는 성도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큰 용에 쫓기니 옛뱅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종을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끄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 인류를 멸망에 빠지게 한 게 그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어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축사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공황장애로 우리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뭡니까?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뭡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져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릴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상에 평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누리려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모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거죠. 모든 종교가 왜 생겼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는 거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 불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 오로지 물질만 쫓아가는 물질 중심, 다 이루고 나면은 허망한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같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셨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싹 변화된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게 이제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이 세 사람이 같이 나타난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두 사람 엘리야하고 모세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뜯어내고 나오죠. 그렇죠? 불필요하다 뜯어내고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뭡니까? 거의 완벽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리라. 그리스도 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죄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문제가 어떤 것이 있든지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로 답이 나지 않으면은 자꾸 재발된다고. 또 난 것 같은데 또 있고 문제가 계속 옵니다. 평생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생 문제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어떤 장사가 길을 가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면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왜 했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귀한 걸 알게 됩니다. 셋째,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왜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잖아요. 그러다 잘 안 되면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강단 말씀이에요. 그 강단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역사들이 엄청 일어났다니까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전도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절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업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응답 주신다는 거.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면은 세상의 우상 숭배와 귀신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여 행복한 삶. 생각이 복잡하지 않는 거죠. 왜? 예배 중심을 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둘째,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함에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죠.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 자꾸만 안 좋게 보이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안 좋게 보인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어른들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비판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옳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며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답을 주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